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삽시다.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며 삽시다. 2021년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누가와 함께하는 예수님과 같이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을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길을 갑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호숫가를 건너십니다. 갈릴리 호숫가의 중간쯤 왔을 때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 이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고 이제 배가 뒤집힐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죽겠다고 난리법석을 치며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이 이제 그 소리에 깨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고 이제 광풍이 잠잠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일어났던 이 사건은 그 과거에 제자들에게만 일어났던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여정과 또 신앙의 여정 속에 일어나는 동일한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길을 가다 그 갈릴리 호숫가 한복판에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광풍을 만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는 그 모양과 정도는 다르지만 우리 각자도 지금 어쩌면 이 광풍을 만난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이라는 광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저런 병이 절대로 오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이 질병이라는 광풍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흔들리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멀쩡히 다니던 직장을 하루아침에 그만두어야 되는, 잘 되던 사업이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어쩌면 이런 물질의 광풍을 만난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가정의 광풍을 만나 부부의 사이가 위기를 만나고 때로는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교회적으로 또 나라와 민족적으로 이런 광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특별히 지난 1년 동안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우리 역사에 찾아오지 못했던 이 코비드19라는 이 코로나19의 이 엄청난 광풍 앞에 온 세계가 지금 다 힘들고 어려운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는 이런 광풍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한 가지 우리를 더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을 때 이런 광풍이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예수님을 태운 배를 타고 가고 또 그 앞에 보시면 이 여정은 예수님께서 먼저 가자고 하셨던 여정이고 예수님이 그 명령에 순종하고 따라갔는데도 여러분 그 광풍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광풍이 찾아오는가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며 때로는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든 그렇게 살지 않든 우리의 인생의 바닷속에 우리 각자의 배를 끌고 나아가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런 다양한 광풍들을 우리는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광풍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건강하느냐 병약하느냐, 나에게 광풍이 찾아왔냐 찾아오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우리는 우리 속에 찾아오는 피할 수 없는 이런 문제와 광풍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나는 과연 그 믿음으로 모든 이 광풍들을 해석하고 반응하고 행동하고 또 우리는 말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광풍이 찾아오지 않는다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피할 수 없는 광풍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과연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느냐가 오늘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 이 누가복음, 그리고 이 누가복음 속에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이 담겨있는 이 누가복음 8장은 누가복음 7장과 8장 이 부분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이제 백부장의 종이 아파서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와 고침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곧이어서 과부의 아들이 죽고 그 아들을 살리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 때문에 병을 고침받게 되고, 그 다음에는 회당장이었던 야이로의 딸이 죽은데 그 회당장의 딸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이런 기적과 치유의 이야기 속에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타고 갔던 배가 광풍을 만나는 이야기가 그 한가운데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의 이 7장과 8장의 문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는데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남자도 여자도 또 유대인도 이방인도 가진 자도 못 가진 자도.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이들이 모두 다 배경과 모습은 다르지만 그들의 인생에 똑같은 한 가지 공통점은 그들의 인생에 찾아오는 질병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과 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광풍이라는 것을 똑같이 만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 7장과 8장을 우리가 가만히 조금 더 살펴보면 이렇게 우리들의 인생 속에 찾아오는 질병과 때로는 사랑하는 이의 상실, 죽음,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이런 광풍 앞에서 이것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지만 정말 이런 광풍 속에서 우리들에게 진짜 있어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오늘 이 누가복음 7장과 8장은 우리에게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그게 뭔지를 조금 더 살펴봅시다. 자, 먼저 누가복음 7장 9절을 한번 가보세요. 우리 성경을 펴셔서 누가복음 7장 9절에 가보시면 제일 첫 번째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끝나냐면 누가복음 7장 9절에 가보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지금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찾아볼 수 없었던 뭐가요? 믿음이 이방인이었던 그 백부장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 그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자, 곧이어서 여러분, 누가복음 7장 50절을 가보세요. 누가복음 7장 50절에는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향유를 부은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삶의 어떤 상처와 삶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 모든 것이 치유받은 여인의 이야기인데, 오늘 그 여인의 이야기의 결론도 이렇게 끝납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뭐가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곧이어서 누가복음 8장 여러분 12절과 13절을 가보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 12절 13절에 한 비유를 들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2절 13절입니다. 자, 비유를 얘기하시는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씨를 뿌려요. 이 씨가 뭐라고요? 말씀.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건 우리 속에 뭐가 생기게?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광풍을 이겨내는 믿음을 주님이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원수인 사단 마귀는 그것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우리에게 뭐가 없게 하도록, 믿음이 생기지 않도록. 교회는 오래 다녀도 돼. 그냥 뭐 교회 나가는 건 내가 안 막는데 교회를 오래 다녀도 뭐가 안 생겨요? 믿음이 생기지 못하도록 계속 마음에서 믿음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13절을 조금 더 보시면 바위 위에 있다는 건, 내 씨가 바위에 떨어지는데 말씀을 들을 때에는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어요. 이제 조금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조금 믿음이 들어왔는데 시련을 당할 때에 뭐해요? 배반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배반이라는 건 뭐냐면 가진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조금 생겼어요. 이제 내가 좀 뭔가 믿는 사람 같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조그만 시련과 또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광풍 앞에서 뭐예요? 그만 그 믿음을 믿음을 내버리는 사람이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조금 더 가서 누가복음 8장 여러분 48절로 한번 가보세요. 자, 누가복음 8장 48절은 이제 그 야이로의 죽은 딸을 고치시고 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를 고치시는데, 그때 결론도 이렇게 끝나요. 4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뭐가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잠시 오늘 누가복음 7장과 8장의 전체 이야기를 우리가 작게 살펴봤는데, 오늘 누가복음 7장과 8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질병이나 때로는 가진 것을 잃어버리는 상실이나 또 때로는 찾아오는 광풍을 우리가 피할 수 없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또 내가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예외일 수 없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광풍이 중요한 게 아니라, 때로는 이런 문제와 광풍이 우리를 찾아오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고 지키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은 뭐냐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 하박국, 로마서, 히브리서에서 계속 반복하여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직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 오직 의인은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은 우리의 소관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의인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이 모든 광풍을 이겨낼 수 있고 그 광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것들을 지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7장과 8장의 한 가운데에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가 광풍을 만나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도, 예수님을 따라가도 우리의 인생의 광풍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광풍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기 원하셨던 것, 제자들에게 찾기 원하셨던 건 딱 하나. 그게 뭐냐? 오늘 보면 누가복음 8장 25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의 뭐가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 인생에 가지고 있는 지식도 중요하고 경험도 중요하고 내가 가진 뭔가 물질도 중요하고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광풍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건 딱 하나, 뭐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저는 이 질문이 2000년 전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광풍을 만났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바로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모양과 정도는 다르지만 여러 가지 광풍을 만나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인생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오늘 이 아침에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광풍이 아니에요. 문제는 그 광풍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광풍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야 할,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믿음의 모습은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두 가지만 살펴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 광풍 속을 지나갈 때, 우리가 위기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의 구체적인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들의 인생에 찾아오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들의 인생에 찾아오는 광풍과 문제와 위기는 그 광풍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두 가지를 보게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을 보게 돼요.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광풍을 만났을 때,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이 광풍이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광풍이라는 말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이 지진과 같은,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다 되고 다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인생을 조금 살다 보면 느끼는 것 중에 분명한 거 한 가지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된 건 맞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신 앞에서, 하나님과 그 모든 어떤 것 앞에서 결국 우리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정말 그 문제를 만났을 때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 나는 그래도 선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막상
문제를 만나보니 나도 어쩔 수 없는 악한 존재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여정 속에 이런 문제나 광풍을 만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우리 자신의 본성과 진짜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약한지, 그리고 또한 내가 얼마나 악한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당장 여러분,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1년을 넘어가는데, 여러분, 이 코로나19 앞에서 온 세계와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의 본성이 악한지를 다 드러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이런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찾아오는 광풍과 문제와 위기는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광풍 속에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우리 주님을 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광풍을 통해서 우리는 그동안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동안 이 개념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이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믿음이 이제 이 광풍과 문제를 겪으면서 이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뭐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광풍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나는 연약하고 나는 정말 악독하다는 걸 보지만, 그러나 그 동시에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이런 광풍을 주시고 이런 광풍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첫 번째, 우리 자신을 보면서 겸손해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을 보면서 믿음으로 담대해지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8장 25절을 가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향하여 약간 책망하시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책망하냐면, 왜 너희들의 믿음이 약해지느냐? 왜 너희들의 믿음이 죽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게 이 누가복음 8장과 공통된 본문이 마태복음 8장과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이요. 믿음이 작은 자들이요. 그리고 마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질문하시냐면,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향하여 너의 믿음이 왜 약해지느냐, 너의 믿음이 왜 사라지느냐, 이처럼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떤 결과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건강한지 병약한지, 여러분, 그건 우리 주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건강할 때나 병약할 때나 또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우리 주님의 관심은 언제나 우리가 뭐예요? 믿음으로 반응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너희들이 지금 믿음이 약해지고 너희들의 믿음이 사라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라는 건요, 여러분, 실제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마치 살아있는 실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은 마치 뭐와 같냐면 사람의 근육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도 이 근육을 쓰면 쓸수록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힘이 나와요. 근데 반대로 똑같은 근육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쓰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은 무기력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도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정말 이 광풍을 만나고 문제를 만났을 때 내 믿음이 작동하느냐, 내 믿음이 살아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얘기할 때 고정된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믿음이
살아있다,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믿음이 약해졌다, 강해졌다라고 얘기하고요. 믿음이 있다가도 없고 있다가도 사라지는. 여러분, 이처럼 믿음이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뭐예요? 광풍 앞에서 제자들의 믿음이 약해지고 제자들의 믿음이 사라져요. 이처럼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고 사라지면 나타나는 증상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 약해지거나 믿음이 사라지면요, 여러분, 눈앞에서 주님이 보이기보다는 언제나 상황과 문제와 광풍이 보이게 돼요. 믿음이 약해지면 눈앞에 있는 주님보다는 안 보이고요, 주님이 보이기보다는 그 문제가 나를 휩쓸고 어떤 광풍이 내 앞에만 보이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 문제와 광풍만 내가 보게 되면 사람은 보는 것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앞에 있는 문제와 상황에 우리가 그것에 보게 되고 그것에 빠지게 되면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사람들은요, 이제 금방 사람들은 스스로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예견하고 예단하고 결단해버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믿음이 약해지니까 이제 주님은 간데 없고 뭐예요? 이제 광풍에만 사로잡혀서 그들 스스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24절에 보면 우리가 죽겠다. 우리가 죽겠다. 이 말은 뭡니까? 주님,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이제 주님 끝났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기가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고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예견하고 자신이 스스로 결단을 내리는데 언제나 그 결단은 부정적인 결단이에요. 나는 끝났어. 나는 끝이야. 나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 나 내일 죽을 것 같아. 스스로 자기가 생각과 마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죽여가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약해져서 우리 주님을 보지 못하면 그냥 혼자 생각 속에 빠져들어가면서 두려움과 우울증과 어떤 낙심과 절망 속에 빠져서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단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거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제자들이 광풍을 만났을 때 그 배에 우리 예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우리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성경은 분명히 뭐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그 배에 탔고 잠시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여 눈을 붙이고 계시지만 분명한 건 지금 그 배에 우리 주님은 함께 계시고 살아 계시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22절에 보면 지금 이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명령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할 일이 있으니 우리는 아직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뭘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오늘 죽고 내일 죽고 우리 죽음에 대한 생명의 문제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새롭게 얻은 생명은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내 사명이 끝나면 오늘이라도 주님이 불러가면 천국 가는 거고요. 아직까지 나를 살려두신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시고자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 숨쉬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이 숨쉬는 날까지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가 사명을 갖고 해야 된다면 여러분, 사명 있는 사람은요,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 사명 다할 때까지는 안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 사명도 잃어버리고 더 큰 것은 지금 주님이 내 배에 함께 계시고 살아 계시고 거기 계신데 우리가 언제부턴가 믿음이 약해지니까 그 주님을 못 보고 자꾸 어떤 문제와 광풍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곳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저는 이 모습이 2000년 전의 제자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우리의 그 고난의 현장, 그 광풍의 현장에 언제나 거기 계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광풍 속을 지나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 믿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광풍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 믿음의 모습은 바로 뭐냐면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 오늘 23절을 보세요. 자, 행선하실 때에 제자들과 예수가 함께 갑니다. 예수께서 잠이 드셨어요.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칩니다. 그래서 배에 물이 가득하여 위태하게 됩니다. 거기 보시면 광풍이라는 단어와 위태라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제 더 이상 우리 힘과 우리 능력을 벗어난 거예요. 내가 가진 경험으로도 안 돼요. 여러분, 대부분의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 출신이에요. 그것도 어디? 지금 이 바다, 갈릴리 바다에서 뼈가 굵은 어부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평생 거기서 살았던, 여러분, 경험이 많은 사람들. 근데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앞에 닥친 이 광풍 앞에서 내가 가진 경험도, 내가 가진 지식도, 내가 가진 그 무엇도 아무 소용이 없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지금이 그때예요. 광풍을 만나고 위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24절에 제자들이, 여러분, 주님 앞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고백은 뭐예요? 이제 여러분, 우린 끝입니다. 주님, 이제 우리 끝난 것 같아요. 주님, 이제 더 이상 안 됩니다. 해볼 거 다 해봤고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제자들이 자신의 인생을 끝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바로 그때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끝이 주님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주님의 기적의 재료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말은 이제 주님, 우리 힘으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 이제는 주님이 해주셔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그런 말 드렸잖아요. 여러분, 죽겠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제는 죽게 있다라는 말이에요. 죽겠다라는 말은요, 다시 말하면 죽게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죽겠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포기하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망하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끝을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내게 믿음이 있다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이제 그때 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 이제는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믿음으로 주님께 내어드리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어 맡기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바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뭘 했어요? 24절을 조금 더 보시면 제자들이 나와 누구에게 나갔어요? 잠을 자고 있는, 눈에 눈을 붙이고 잠을 주무고 계시는 제자들이 예수께 나가는 겁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문제를 들고 주님께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계속 붙들고 있어봤자 해결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것을 들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자, 깨울 때 뭐라고 깨워요? 거기 보면 주여 주여. 여러분, 제자들은 다른 거 안 했어요. 주여, 아버지, 주님.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잠자고 있는 그 주님을 깨우셨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건요, 그 앞에 보시면 세상 난리가 나고요, 광풍이 불고요, 물결이 막 배어와서 막 뒤집혀지는데도 예수님은 그때까지 뭐 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 주님이 주무시는 걸 못 깨워요. 근데요, 우리 주님이 뭐에 깨셨어요? 당신의 사람, 당신의 자녀, 당신의 제자들이 주님을 부르는 주여, 주여라는 말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즉시 깨어나셨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거 보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여러분, 정말 어린아이 하나 키우면서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막 이거 키우면서 막 힘들고 어려워서 저녁 때 이제 기껏 재워놓고 이제 둘 다 이제 좀 쉬나보다 자는데 다 정신없이 자고 있다가 애가 조금 있다가 낑하고 깨요. 낑하고 웁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죽을 것 같은데도요, 놀라운 건 여러분, 부모는요, 그 아이의 울음소리에 깨어 일어나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그 아기의 울음소리가 안 들려도요, 그 부모는 그 아이의 울음소리에 여러분 깨어나는 거예요. 하물며 이 땅에 있는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하늘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자기 자녀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자녀이 깨어 일어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할 수 없는 것 누가 하셔야 됩니까?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오늘도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게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계속 말합니다. 이제 제자들이 주님을 깨웠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거기 보면 우리 원문의 성경은 없지만 원문 성경은 뭐라고? 예수께서 즉시 잠에서 깨사, 그 다음에 뭐예요?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은 할 수 없는 것 누구는 하셨어요? 주님은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거예요. 기도는요, 이제 내가 할 수 없는 것, 이제는 주님 앞에 기도로, 간구로 주님 앞에 드리면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 제자들이 광풍을 만나요. 우리도 주님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광풍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건 딱 하나,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다시 그 광풍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전히 거기 계시고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하시는,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시고 이제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와 이젠 주님 죽겠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주여. 우리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광풍을 잠잠케 하시고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라는 바다에 아무리 큰 바람이 불고 광풍이 분다고 할지라도 그 배에 언제나 함께 계시는 주님이 타고 계심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이제 언제나 거기 계시고 함께 계시며 살아계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께 온전히 내려놓고 내어드리며 내어 맡기며 다시 주님을 깨우며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